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되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제자가 된 이후로 당신은 예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네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 어려움, 실패를 이기길 원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러한 아픔들은 우리를 더 상냥하고 고상하며 속 깊은 사람, 혹은 더 까다롭고 남을 헐뜯고 자신의 고집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성자 혹은 악마가 됩니다. 이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혜에 따라 일하고 계심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우리도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하나됨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까지 절대 우리를 홀로 두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5월 22일 이제 설명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목적.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왔나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했나요? 혹시 지금도 계속해서 응답을 위한 기도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터디 가이드에 보니 오늘 묵상을 통해 챔버스의 아내인 비디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순간 그녀가 챔버스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바라보며 자신이 했던 기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묵상의 제목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비디 스스로 답을 얻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의 남편 챔버스가 한 말 덕분입니다. 챔버스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글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하는 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챔버스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적은 단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점점 더 가까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운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 실패를 이기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하고 속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더욱 까다롭고 남을 헐뜯으며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기도해야 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고난의 결과는 항상 선하다. 고난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거나 믿지 않았거나 또는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때문이다. 하나님이 섭리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다. 이처럼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태도에 달려있다. 고난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챔버스와 바운즈는 동일하게 고난을 축복이나 저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때 위로받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죽음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비디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조차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는 이러한 하나됨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까지 절대 우리를 홀로 두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운영체계를 가진 컴퓨터를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각 방송국에서 보낸 신호가 우리 집 TV를 통해 전달되어 내가 시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TV를 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방송국에서 보낸 신호와 TV가 하나인 셈이죠. 이처럼 하나됨이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나타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설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랐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챔버스의 묵상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